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네. 아멘. 그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기억 나오는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는 말인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 언어는 언어로서 이 말씀을 잡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는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사실상 인간의 언어로서는 도대체가 말씀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거야. 나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존재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말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존재다, 이해될 수 없는 존재다, 알 수 없는 존재로 와 있다, 그리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알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로서 나다, 이런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로서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나, 이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놀랍도록 하느님을 표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하느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멋진 표현이 없다니까? 나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거야. 나는 너희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뜻이야. 나는 잡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볼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느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왔다, 이런 거야.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 나, 하느님을 표현하는 게 오늘 이 표현으로 우리가 일단 받아들이는 거죠. 어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 나, 이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오고 가지 않는 존재잖아요. 늘 있는 이거잖아요. 이것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보여지는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 나의 그림자인 거예요. 오고 가는 것들, 대상들, 경계들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있던 존재이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규정될 수 없는 존재이고, 실상으로서의 나, 실상, 진짜 있는 나, 영원한 생명으로서 나,
이 나의 그림자, 이 나의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경계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오고 가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나의 그림자예요. 하느님의 그림자인 것이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의 실상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자명하고 분명해질 때 비로소 나의 그림자인 세상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실제로 영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왔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슨 존재라 하든 그것이 감정이든 눈에 보이는 산이든 들이든 또는 해와 달이든 우주 만물이든 은하수든 우주 전체이든 모두 다 있다 사라지는 존재인 그것은 원래부터 있던 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분명해질 때 비로소 이것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어갔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빵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나라는 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빵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내가 느끼는 공기나 소리나 바람이나 보고만 봄의 온갖 소식들도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나의 그림자로 봄 소식이 오는 거예요. 나의 그림자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나의 그림자로서 내 가족의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그림자로서 오늘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오고 가는 것들을. 그렇지만 그것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잖아요. 오고 가지 않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로서 나,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요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어요. 그가 하늘을 먹으면 하늘 존재가 되고요, 땅을 먹으면 땅의 존재가 되고요, 돈을 먹으면 돈의 존재가 되고요, 명예를 먹으면 명예에 먹히게 되거든요. 누구나 똑같이 오고감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으로서의 존재인 나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똑같이 하느님에게 먹히우는 사람들, 하느님에게 먹힌 사람은 하느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질 세상에 먹힌 사람은 세상에게 먹힌 사람이 되는 거죠. 돈에 먹힌 사람은 돈을 먹는 사람은 돈에 먹히고, 명예를 먹는 사람은 명예에 먹히게 된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 이 복음에서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터인데, 이 빵을 먹는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은 하늘의 빵을 먹었기에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다. 그렇듯이 콩의 살이 뭐예요? 된장이 콩을 쪄가지고 만든 된장을 먹으면 콩이, 삶아서 먹으면 콩이 내 살이 되지요. 햇살을 먹으면 햇살이 내 살이 되고, 고등어를 먹으면 고등어가 내 살이 되고, 봄철에 먹은, 요즘에
엊그제 쑥을 뜯어갖고 쑥을 먹었는데 쑥을 먹었더니 쑥이 뭐가 됐을까? 내 살이 됐겠지? 그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예수인 나를 먹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로서 나의 살과 뼈를 삼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이 내 말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느낌이 내 느낌이 되고,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로서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삶의 승리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내가 예수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들어라 너희가 만일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누구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다. 하느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다.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규정할 수 없는 존재로서 나다. 생각이나 언어나 말이나 관념으로서는 도대체가 표현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비로소 나다. 하느님이다. 이런 거죠. 고정될 수 없고 객관화될 수 없고 객관화되어 있는 정체성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객관화시킬 수 없는 존재. 그게 나다. 그래서 나를 뭐라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내가 진짜 나요? 실상으로서의 나요? 참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몸뚱아리 나는 뭐예요? 그럼 나의 그림자지요. 그림자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언어나 말이나 관념, 경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항상 된 게 아니어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림자가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항상 되지 않다라는 뜻으로서 그런 거예요. 어때요? 이해가 되나요? 네 하면 네 하는 말도 사실은 순간에 내가 그냥 네라고 대답할 뿐. 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지요? 아니요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지요? 무상하지요. 모든 대답도 다 무상하고 생각도 무상하고 물결처럼 출렁거렸다 사라지는 오고 가는 그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나는, 오감이 없는 이 존재는, 알 수 없는 이 존재는, 주객이 없는 이것은 항상된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어렸을 때부터 이것으로 살았고 언제나 이것으로 살았고 늘 이것으로 살았고 이것 없이 산 적이 없고 이것은 틈도 새도 없이 온전히 나를 점령하고 있죠. 나와 하늘의 생명과는 도대체가 분리될 수 없는 이거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하늘의 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입을 열어서 하느님을 나를 무엇라고 설명하면 그런 나는 없어. 개구직착이라고 일만 늘면 글렀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침묵만이 바로
하느님에게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 하느님을 설명할 수 있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면 아니라고요. 주관도 망상이고 객관도 망상이고 경계 모양 모든 것들은 오고 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늘 언어와 상관없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이것을 빛이라 하기도 하고 테두리 없는 거울이라 하기도 하고 온갖 것을 환하게 비추는 이것이 나라니까. 내가 보니까 보이지, 내가 들으니까 들리지.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보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아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빛이라고 그래. 일루미네이션, 비추는 성품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은 온갖 것을 다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열린 존재로서의 나, 전체로서 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모양은 다 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느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알 수 없는, 오고감이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 빵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등불을 환하게 비추면 내가 온전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온 세상에 보이는 온갖 모양들은 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다 갖추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으로서의 나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관상생활이고요. 이게 바로 성사생활이고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 나를 벗어나 있지 않다 나라고 하는 삶은이 아시죠? 나라는 바탕 없이 어떤 것도 오고 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의 바탕으로서 나를 보라 이런 뜻이에요. 존재의 바탕으로서 나를 살라 이런 뜻이죠. 경계를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왔다 갔다 하는 그것들은 나의 그림자들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그게 나라는 것을 일상생활 전반에서 24시간 내내 살아있는 내내 그것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일체가 다 바로 지금 여기 오감이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 나를 보라고 하는 게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묘사할 수 없는, 규정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으로서는 잡을 수 없는, 오가지 않는 이것이 바로 나이기에 나만 보고 살라 이런 거예요. 하느님만 보고 살라. 이 영원한 생명만을 보고 살라. 이것 외에는 다 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썩어 빠질, 썩어 없어질 모양, 대상, 경계, 그림자에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지금 여기 이 직접적인 나, 본래 면목, 진면목인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 나를 보세요. 내가 전부랍니다. 영원한 생명인 이 내가 바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나 아닌 게 없고요. 늘 하느님과 나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것. 그래서 다만 나뿐이다. 다만 하느님 뿐이다. 다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살아있는 빵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오고 가는 대상, 보이는 것, 모양 경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느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은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이거구나. 잡을 수 없는 게 이거구나. 따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순간순간 인연 따라 사는 것이 이 영적인 삶이구나. 그저 볼 뿐, 그저 들을 뿐, 그저 알 뿐, 그저 할 뿐, 그저 숨 쉴 뿐, 그저 말할 뿐.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일이구나 라는 거죠. 알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 나로서 사는 사람들은 알려는 마음이 없는, 규정이 없는, 규정할 수 없는 나 하느님으로 사는 이 관상생활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아주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랬겠구나 라고 그냥 그것을 실제로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하면서 살지만 실제로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삶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쓰고 있죠. 필요한 대로 생각도 다 하죠. 그러나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매일매일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 나. 하느님은 알 수가 없어서 이것을 불가사의한 하느님, 알 수 없는 하느님, 뭔지 모르지만 부족함 없는, 변함 없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하느님이시기에 하느님을 툭 올라타면 만사형통입니다. 사실은 안 된 것도 인간의 생각이지, 힘든 것도 인간의 생각이지, 어려운 것도 인간의 생각이지, 실제로는 하느님 안에서 온갖 것들이 빈틈없이 하느님의 손길 안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느님의 삶이 시작이 되고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 살아있는 하느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이 존재를 살고 있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큰 거울, 액거울이라고 그래요. 큰 수레라고 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수레는 우주의 수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타면 거기서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하느님의 손길 안에 살고 있죠. 그래서 시방세계가 이 하느님의 한 눈동자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눈,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됨으로써 사실은 이미 성령의 눈이 밝아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고 생각으로 세상을 보려 했던 습관이 남아 있을 뿐, 만일 성령의 눈이 열린 사람은 단지 이 사실을 깨달아서 걸림 없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 사는 것은 똑같아. 사는 것은 똑같은데 정말 안목이 열려서 성령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온갖 세상의 이러저러한 사건 가운데서도 실제로 걸림없이 살 수 있어요. 일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나로서 모든 것을 비추는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면서 나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걸림없이 살고 있다는 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나라는 게 너무너무 분명해져서 이제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구체적으로 무엇라고 규정할 수 없고 뭐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에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게 바로, 그래서 모양새기가 다 나의 그림자요, 하늘에서 내려온 나의 그림자요, 하느님의 그림자요. 그래서 진공묘유, 하느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부 하느님인데, 전부 난데 손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살아있는 존재인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어떻게 할 수 없다잉? 그죠? 이것 아닌 게 없으니까, 모두가 다 이것이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연옥도 가고 죽음도 살고 삶도 살고 그러겠지만, 사실은 생각을
한 생각을 떠올리면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연옥도 있고 온갖 것도 있지만 그 생각이 망상인 줄 알고 허상인 줄 알고 내려놓으면 모두 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로 살게 되는 거라는 거지. 이게 바로 온통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있는 그대로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체가 다 이 하느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 영원한 생명인 이 세계를 살고 있기에 내가 사는 세상이 하느님 나라인데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림자에 불과해 나의 그림자이고 하느님의 그림자에 불과해 그 허상인 그림자에 불과한 그것을 내가 쥐고 잡고 그리고 소유하고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고 그것으로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김으로 인하여 비로소 인간의 고뇌와 번뇌가 시작되는 것이지. 그게 그림자인 줄 알고 그냥 그것을 경험할 뿐, 알 뿐, 느낄 뿐, 살 뿐, 들을 뿐 하면 사면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하느님 나라의 자유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각자 개별적인 우주를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상으로서는 하느님에게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 나를 살고 있다. 하느님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인 내가 바로 오고 가는 경계 대상으로서의 나의 그림자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확고부동해지면 바로 나는 온갖 것을 다 움직이고 경험하지만 아무것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죠? 하되 함이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직 하느님이 할 뿐인 거죠. 다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이 할 뿐이죠. 단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느님이 하는 일일 뿐이죠. 다만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할 뿐이죠. 에고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생로병사로서 오고 가는 대상 그림자 그 삶의 과정에서 나이가 들어서 아프거나 통증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상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림자일 뿐이죠. 아픔이 영원한 아픔 없거든요. 잠시 아팠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역경계도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인간사 수많은 일들도 영원히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힘들었던 일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거든요. 일체의 모든 경계 대상이라고 하는 건 심지어 내 안에서 아주 예민하게 오고 가는 인간의 감정, 생각, 느낌 모두가 다 하늘에서 내려온 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하느님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마우스도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나의 그림자요. 봄에 피는 봄꽃도 매화꽃도 하늘에서 내려온 하느님의 그림자요. 나의 그림자라니까. 요즘에 쑥이 봄쑥이 쑥쑥 올라오는데 그 쑥도 나의 그림자고 나의 그림자가 아닌 게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떠올라지지요? 어디서 떠올라져요? 지금 여기서 떠올라지지요? 그 아이들도 뭐예요? 나의 그림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나의 그림자. 왜 그림자라고 하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점에서 오고감이 없는 이것의 그림자.
항상 늘 언제나 항상 부동의 동자로서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온갖 것을 움직이는 이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규정할 수 없지만 변하지 않는 오고감이 없는 나의 그림자가 내가 늘상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다. 요즘에 아픈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식구들 중에도. 그 아픔이 뭐예요? 나의 그림자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나의 그림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하느님의 그림자가 아픔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생각도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거고, 느낌도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거고, 꿈틀하면, 생각으로 꿈틀하면, 감정이 꿈틀하면, 느낌이 꿈틀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나의 그림자라고, 하느님의 그림자라고요. 왔다 갈 거라고요. 꿈속에서 악당과 싸우고 온갖 힘든 일들을 경험했어도 그 꿈들이 뭐예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영원한 생명인 이 자리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이 언어의 세계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지금 여기 이것, 표현할 수 없는 나, 규정할 수 없는 나, 이해할 수 없는 나, 잡을 수 없는 나의 그림자가 이제 나의 삶의 온갖 것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그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지의 알미라고 하는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나. 그 나로 오늘 하루 종일 살았지요. 지금 이 순간도 그것으로 살고 있죠. 봄꽃이 피어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나, 한 마음, 한 생명인 나, 나에게서 인간의 아픈 마음도 올라오고 슬픈 마음도 올라오고 기쁜 마음도 올라오고 외로운 마음도 올라오고 무서운 마음도 올라오고 두려운 마음도 올라오고 온갖 마음들도 다 이 한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나라는 한 마음.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다가 꿈속에서 꿈을 탁 깼습니다. 그랬더니 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임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내가 꿈을 깬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나지요. 그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나, 아무것도 없는 나를 알려면 아픔이 있냐, 슬픔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나의 그림자일 뿐, 사실은 없는 거예요. 슬픔이 있어? 나의 그림자일 뿐, 사실은 슬픔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식구로 살아온 내 아들이 있냐? 아들도 역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영원하지 않아. 내가 있기에 나의 그림자로서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려내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아픔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언제 가장 강하게 느끼냐면 역경계 때,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전에는 그 힘든 일이 없을 때는 사실상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면 내가 뭐 하려고 살지? 하는 순간 그런 생각들이 웃겨질 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내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어떤 때는요, 너무 힘들 때는 사실은 그 하느님이 있다는 거 도대체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무슨 하느님이고 뭐고 내고 뭐고 생각이 안 들어요. 아픔밖에 생각이 안 들고
어려움밖에 생각이 안 들고 틈도 없이 어느 단계에 대충 그걸 깨닫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쉬워지고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 그래도 하느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살아있는 존재인 내가 있었기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구나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이제 이게 이 깨우침이 있으면 아픈 중이 다 아프죠. 그 누구하고 똑같이 한치도 다름없이 아프지만 실제로는 나의 그림자가 고통으로 힘든 사건으로 상황으로 왔다 갈 것이기에 아픈 것은 아픈 것이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언젠가 살아가 걸 것을 알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삶이 좀 편해진다는 것뿐 실제로 이 하느님을 알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존재인 나를 깨닫는다고 해서 무슨 새롭게 세상이 달라질 것은 1도 없어요. 현재 지금 여기 나의 삶이 좀 자유로워진다라는 것뿐이에요. 걸림없는 삶을 산다는 공부일 뿐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이걸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걸림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림자라고 하는 경계의 대상,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그림자일 뿐이구나. 근데 다 그것까지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끝끝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몸뚱아리를 내가 그림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한 거예요. 몸뚱아리는. 이건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생생해서 이걸 나의 그림자라고 몸을 나라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진해서 그걸 착각이라고 망상이라고 그림자라고 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 나의 몸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하느님, 나의 그림자임을 알 때 비로소 완전히 자유로운 걸림없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보통 이제 이 영적인 눈을 단계적으로 얘기하면 뭐 한 5단계로 얘기한다고 그래요. 인간 보통 사람들의 눈을 육안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그 욕망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인과관계의 세상을 볼 줄 아는 눈. 이걸 이제 천안이 열린다고 그러죠. 천안. 그 다음에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보는 눈. 이것을 해안이라고 그러거든. 해안. 지혜의 눈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진리의 눈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 그래서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나만이, 살아있는 하느님만이 실상이라고 보는 눈, 이게 바로 진리의 눈이라고 볼 수 있죠. 성령의 눈, 하느님의 눈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1도 없이 다 그림자라고 보는 눈. 이것이 바로 성령의 눈이 열릴 때 어떤 것 하나 외에 없이 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게 성령의 안목이 온전하게 열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그림자? 내 그림자. 하느님의 그림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실상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이거든요. 왔다 가는 것들, 무상한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우주도요, 나의 그림자요.
우주를 얘기할 때 천억 개의 별이 모여서 한 개의 은하계를 만든다고 그래요. 천억 개의 별이 모여서. 그런데 그 천억 개의 별이 모인 한 개의 은하계가 천억 개의 은하가 모여서 우주를 형성한다고 그래. 그 천억 개의 은하계가 뭐예요? 나의 그림자예요. 하느님의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 한 마음,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이야말로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지금 여기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미래도 이 마음에서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슬프고 애롭고 즐겁고 두렵고 하는 온갖 마음도 다 이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말들입니다. 보통 시방세계라고 하면 시방세계 10개 방이라고 하는 건데 사방, 팔방 플러스 위아래까지를 합쳐서 시방세계라고 하거든. 동서남북 사방, 팔방 위아래를 포함해서 시방세계가 뭐요? 나의 그림자, 하느님의 그림자, 그죠?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아파도 이거고 안 아파도 이거고 좋아도 이거고 싫어도 이거고 선도 이거고 악도 이거고 나도 이거고 물도 산도 숲도 온갖 것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이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상은 나밖에 없어. 하느님밖에 없어. 이 하느님의 눈이 띄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오직 나뿐이구나.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물결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작용이 일어나지만 자취가 없어요. 그림자일 뿐이니까. 달과 봄과 봄꽃들이 다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나의 그림자인 줄 알면 나의 그림자를 정말 놀랍고 신비롭게 바라보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하느님을 나를 찬양할 수 있지요. 이렇게 걸림없는 삶을 사는 방법은 결국은 망상을 망상인 줄 알 때 비로소 오고 가지 않는 내가 하느님의 눈으로 오고 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생활, 이것이 관상생활이요 성사생활이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10년 여정 과정 동안 되게 고달픈 인생을 산 적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을 계산해 보면 좌충우돌하면서 많이 살았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2년 전부터 제가 글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글쓰기를 위한 공부를 하면서 매일 한 꼭지씩 하루도 쉬지 않고 쓰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거의 10년 과정 동안 하루에 한 꼭지 이상을 글을 써왔어요. 10년. 그러고 보면 꽤 의지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10년 가까이 글을 쓰니까 글이 그렇게 글 잘 쓰는 글도 아닌데 조금씩 글이 자연스럽게 써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두렵지 않게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쓰기가 하는 공부하면서 느낌이 그래요.
무슨 공부든 10년만 제대로 아주 지속적으로 올인하면 그 분야에서 일가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들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부도 한 10년만 이 공부에 올인하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 언어가 아닌 언어로부터 떠난 이 세계를 우리는 온전히 걸림없는 자유의 삶을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어떻습니까? 이 깊고 깊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 지금 여기 이 삶을 산다는 건 정말 미묘한 삶이거든요. 분별로는 도대체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로는 도대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이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세상 공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공부의 감을 잡는 것 좀처럼 쉽지는 않아요. 이 영성 공부의 감을 잡는 건 함이 없는 공부. 그동안 맨날 우리는 평생 동안 하는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는 하지 않는 공부거든요. 함이 없는 공부거든요. 무위의 공부거든요. 무위 자연하는 공부거든요. 이거 좀처럼 이 습관 때문에 좀처럼 쉽지는 않지만 내려놓는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아주 쉬워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나의 공부가 되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날 수 있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제 경험할 수 있네? 아, 이게 나구나. 이걸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라고 그랬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게 내 안에 각인되어지는 때가 올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 사는 공부란 자기 인연에 맡기는 공부에 내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그냥 맡기는 공부지요.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 성령께 맡기는 공부예요. 내가 사는 공부가 아니니까. 어때요? 인생 한 번밖에 안 살아본 자아라는 놈이 내 인생을 운전할 때 이 인생을 잘 운전하겠어요? 아니면 늘 항상 있었던 이 성령께서 내 인생을 운전할 때 내 인생을 잘 운전해 주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이 성령께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존재가 나의 삶을 운전할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 기다. 그래서 하느님께 성령께 맡기는 공부가 이 공부다 라고 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주셨다. 이 하느님의 안목에 눈이 떠져서 비로소 나는 생각에 묶여 있던 것들, 갇혀 있었던 것들, 감옥에 있던 것들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와 해방의 삶, 은총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